강단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세상의 이론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것 속에 모든 참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겠다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태영아 예배 말씀은 이제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처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끊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이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9절 오늘 말씀인데요. 여종의 그 주인들이 이제 그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돈을 이제 벌잖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자기 수익, 돈이 이제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붙잡아서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21절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끌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 이익과 물질의 모든 기준을 듭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버는 돈이 끊어지면 이 사람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이제 막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또 성공한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내 거, 내 돈, 우리 거 요걸 건드리면요 갑자기 돌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대정부 질문 이렇게 국무위원들 불러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 질문 수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나도 국회의원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면.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딱 그 중심 기준이 뭐냐면 우리 거 건드리지 마. 우리 사람들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물질 건드리지 마. 우리 파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우리 요거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요, 요거 건드리면 이상하게 돌변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알 수 없는 그 행동,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온 사람들이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우리 거 건드리면, 내 거 건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여론을 조성해요. 여론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이제 관리들에게 딱 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가 돈 잘 벌고 있는데 저 여자 시켜서 우리가 돈 잘 벌고 있는데 우리 돈 쟤네들이 우리 밥줄 끊었다. 그러니까 얘네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포장을 해요. 그래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심히 요란하게 했으니까 복음 전해서 귀신 떠나게 하고 살려줬죠. 그런데 이 심히 요란하게 했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요 자기 이익을 빼앗기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막 조성을 해요. 잘못된 것을 조성을 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다 따라갑니다. 잘못된 것도 따라가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소는 당사자 간의 법정 다툼이지만 고발은 제3자가 고발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일제 일어나 저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여론 하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다수결이 절대 진리는 아니죠. 틀린 것을 다수가 선택을 하면 맞다고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세상은요, 좋게 멋있게 막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의 여론도 봐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복음의 포럼과 복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의 기준이 뭐냐? 돈, 그리고 내 자리, 명예, 성공, 내 이익, 우리 이익, 요거로 가득 차 있어요. 많이 배워도 요거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틀린 것도 맞았다고 말하고요. 우리 거, 우리의 소중한 뭔가가 있으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맞는 것도 틀리다 말하고요, 틀린 것도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바꿀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라. 이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은 의식주 중심입니다. 이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가 이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제 복음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보면 이 사회와 정치가 사단에 잡혀 있구나, 세상의 것에 잡혀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허황된 믿음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내 능력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써보려고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다. 바꿀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참된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사단의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이론, 잘못되건 잘됐건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것의 세계관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런 누명을 쓰고 오히려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려줬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고초를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그렇다면 100%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요, 발에 이 착고를 딱 채우고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만들고 이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집중 기도는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 한밤중에, 그날 밤에 이렇게 이 밤새도록 이 많은 기도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날 밤에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감옥 안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그날 밤 기도하던 찬양하던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찬양할 때 영적인 많은 세계가 움직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요 기도와 찬양을 다 듣더라. 그래서 이 복음이 딱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곳은 다 현장이다. 어느 현장에 가든 다 우리는 답을 주고 살리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문이 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간수가 뛰어나와서 본 다음에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결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제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간수가요, 바울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물은 겁니다. 요때 바울과 실라가 답을 준 거죠. 가장 그 성경 말씀에 너무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장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전달하고 또 가족들이 복음을 받도록 그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간수장이라는 귀한 제자를 심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속에서도 늘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귀한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단 말씀에 이제 풍랑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다. 또 편리주의와 다수결로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광풍이 들이닥치는 그 시대가 왔다. 이 풍랑은 노력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전문성, 경력으로도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 터키가 튀르키의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튀르키에도 이 이슬람 종교이고 이슬람 문화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풍랑, 지진, 많은 문제들이 말세지말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풍랑과 재앙이 내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내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재앙이 들이닥쳐요. 절대 예고를 하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풍랑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도 타고 있고 선장과 선주도 타고 있고. 근데 바울이 날씨를 보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고 여기 잠깐 머무르자 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더라라고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죠. 왜냐하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울 한 명을 통해서 276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 죄수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276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를 귀한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이 세상이 복음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 시대를 지금 재앙과 전쟁 시대,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주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을 만들어라. 이 기도고, 절대 누릴 나의 업, 나의 현장, 이 속에 보좌의 안테나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거창할 것이 없죠. 사실 우리가 매주 주시는, 또 매일 붙잡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현장을 두고 미리 기도하고, 또 현장에 만날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요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죠. 그래서 영원한 거, 이 세상은 자꾸 돈, 나 중심, 우리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모든 것이 다 살아나죠. 그래서 이 생명을 전달하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현장에 답을 줄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집중 속에서 복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이 풍랑시대, 재앙 만난 시대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각 현장에 귀한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셔서 각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